여러분께서는 혹시 전 세계에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탑 10에 어떤 스포츠가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영패밀리 주최로 진행한 탁구 대회, 이 탁구 스포츠는 6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크리켓이라는 스포츠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하지만 영국, 호주, 인도 등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인기 있는 대망의 스포츠 1위는 어떤 스포츠인 것 같으세요? 짐작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즐겨하고 즐겨보는 축구입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를 하거나 축구 경기를 보셨을 때 다른 스포츠에도 규칙이 있지만 축구에는 조금 특별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규칙이 오프사이드 규칙입니다. 오프사이드 규칙이란 우리 팀 선수가 공을 잡고 공격수에게 패스했을 때 그 패스했을 때 그 위치가 상대팀 수비수 위치보다 앞서 공을 나와서 받을 때 그때 히슬이 불리는데 그 반칙이 바로 오프사이드 반칙입니다. 그렇다면 공격수가 왜 오프사이드 반칙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을 넣고자 하는 그 욕심이 너무 넘쳤기 때문에 오프사이드 반칙을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축구에도 오프사이드 반칙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영적 오프사이드 반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어떤 왕은 하나님께 정말 쓰임을 받았는가 하면 또 어떤 왕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 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영적 오프사이드 반칙을 한, 즉 결국 쓰임 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먼저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의 경우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세습적인 왕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왕위를 승계할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의 왕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나라를 성장시키고 또한 국방력을 좀 갖춰서 안전하게 나라를 지키는 것, 또한 여러 나라들과 외교를 잘해서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지도자의 덕목으로 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 이스라엘의 왕의 임무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데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잘 들어야 죄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지금 나는 왕의 역할을 잠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의심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왕의 임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사울은 그렇게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왕이 되고 몇 차례 전쟁을 승리하면서 나라가 기틀이 잡혀가고 또한 강성한 나라로 발돋움을 하게 되지만 사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은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영적 오프사이드 반칙을 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 모습을 봤을 때 사울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실 때 사울은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 가장 미천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봤을 때 정말 사울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부분적인 삶이 아닌 전체적인 삶을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작은 자, 정말 스스로 미천한 자다 여겼던 그 사울의 그 마음이 점점 변질되고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이 하나님보다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사울이 왜 한순간에 몰락하고 그의 왕권은 왜 추락을 했을까?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이 말씀에서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문장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개정에는 이 부분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원문으로 해석하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의 목소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지금 사울의 행동은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아말렉 왕 아각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좋은 것만 남기고 싶은 그 무력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는 지금 영적 오프사이드 반칙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부를 남김으로 50% 부분적 순종, 지금 사울은 선택적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20절 말씀처럼 사무엘에게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부분적 순종,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일까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양과 그리고 소를 잡는 그런 최상품의 제사보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100%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사울을 보시면 자신의 생각을 놓고 자신이 판단해서 자신의 기준이 되어 이 정도 순종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야 라는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주일 예배에 매주 참석하고 또한 새벽 예배, 수요 예배까지 모두 참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의 문을 나가서 세상 속에 살 때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냥 적당히 순종하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기 싫은 것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사울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정직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물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가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 정말 가라고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처럼 부분적 순종, 선택적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정직하게 정말 100% 순종을 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사울이 또 하나 잘못을 저지른 사건이 있는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12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그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분명 아말렉의 전쟁은 사울이 잘 싸워서 이긴 승리가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한 승리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전쟁의 승리였는데,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고 내 능력과 내 전략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것을 기념해야겠다, 그런 교만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나의 명성과 나의 영광을 드러나는 나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울처럼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숨을 쉬는 것, 또한 우리가 건강하고 성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잘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사실 내 마음이 앞서갈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영적 오프사이드 반칙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바로 이곳에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항상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주시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영적 오프사이드 반칙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리고 항상 기도로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100% 순종을 기억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먼저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회개한 다음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 오프사이드 반칙을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 영적 오프사이드 반칙을 하지 않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1, 2분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일부 시간에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사울처럼 교만한 마음이 너무나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보다 큰 자가 되기를 소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나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 내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런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편한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택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100% 순종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정말 청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나의 모델로 삼고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처럼 하나님보다 앞서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보다 뒤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림자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인생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을 삶을 주의 빛으로 밝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가는 삶으로 영적 오프사이드 반증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 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잘남을 자랑하며 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교만한 믿음이 아니라 에베네셀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정직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을 나의 모델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의 모델로 삼고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삶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빛도 이름도 없이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은 삶을 주의 빛으로 밝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므로 영적 오프사이드 반칙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지 않기로 결단하는 주 앞에 머리 숙인 부각 목장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